네, 시편 90편 펴셨으면 제일 위에 보면 제 4권이라고 되어 있죠. 네, 드디어 우리가 시편 모음의 이 3권을 마치고 이제 4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4권은요 90편에서 106편까지예요. 그러니까 106 빼기 90이니까 네, 16에다가 1 더하면 17편의 시편이 있는 겁니다. 편수만 따지면요 3권하고 똑같고요. 17편이 이제 이 4권 안에 있는데요. 근데 분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4권이 3권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시편의 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시편의 3권까지의 내용에서는 사실 많이 이제 들으셨던 얘기가 이제 탄식, 고난, 뭐 그런 것들, 핍박,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4권 그리고 5권에서는 조금 더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권까지 내용에서도 감사와 그런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4권, 5권에서도 그런 탄식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3권까지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다면 이제 4권부터는 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제 첫 시편인 90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다음 회차 로또 번호 뭐 그런 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냐 하면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결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주팔자나 이제 타로점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죠. 답을 잘 못 찾겠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뭐 무슨 식의 답이라도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하냐 하면은 뭐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영상 같은 거 찾아본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TV 정보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항상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전문가라고 하죠.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제 앉혀놓고 모셔와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겁니다.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삶이 중요하고 이 삶을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 뭐로 시작하는 질문이냐 하면은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질문, 더 근본에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왜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답을 알고 그 위에 바른 해답을 얻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아예 던지지 않거나 혹은 던졌는데 잘못된 답을 찾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그렇게 찾는 답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왜에 대한 답을 사실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질문을 사실은 무시를 합니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나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힘들고 내일 어떻게 살지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내 삶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그거는 내 삶에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요. 남들이 다 죽으니까 언젠가 죽겠지 하고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차피 그거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었던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모르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때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언제가 그러냐면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갈 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 죽음에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점점점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내가 왜 죽게 되는지, 이 죽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궁금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죽음보다는요, 잘 아는 사람의 죽음이 나한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셔도요, 그냥 먼 친척 누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있을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밥 먹고 빨리 와야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누군가가 죽게 되면요,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 잘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나하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 어제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던 모습을 봤던 그 사람의 장례식에 내가 가 있게 된다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뚱구름 잡는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생생한 현실로서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나 자신이 뭐 나이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이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그때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두려움을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때가 돼서야 하는 거죠. 정말로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돼서야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냥 평생을 순간순간만 살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순간만 살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두려움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죽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90편이요,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요, 왜에 대한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왜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전제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에서는요, 어떻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요,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13절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 탄식시에서 자주 봤던 표현이 나오죠. 언제까지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시편 90편도 그런 탄식시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 뭔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여기서 건져달라거나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담담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기록을 하면서요, 그렇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두려우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40년이나 되는 긴 거리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고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출애굽한 세대가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그 출애굽했었던 인구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고려를 해보면은 거의 1년에 연평균 한 4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만 명이 죽었으면 그러면 하루에는 몇 명씩 죽은 건가요? 네,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 죽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커다란 장례식 이었던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장례식이었고요, 이 장례 행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 가운데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됐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이 모세가 봐야만 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세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매일매일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모세한테 와서 이런 일들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던 그런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한 명씩 죽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시면요, 누가 죽습니까?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미리암과 아론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죽음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신의 죽음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는요, 인생의 허무함만 느꼈던 것이 아니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왜 때가 되면 죽는지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간략하고 분명한 답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의 기도도 보면요, 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해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 자신의 주인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으로서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도 언급을 해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세는요,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이렇게 정처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그네였고요, 이방인으로서 이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들은요, 이 순간 직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된 장소가 없었습니다.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이것을 언급을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불변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약해지셔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산을 말하고요, 땅을 말해요. 그냥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산과 땅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산과 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변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산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성하셨다. 여기 이제 표현이 조성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산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존재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산이든 땅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창조한 다른 어떤 신이 그 전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 대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이미 그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은 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삶의 의미는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 뜻을, 선하신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이고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지어진 물건은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거처이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영원히 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의미를 주신 그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난 이거 싫은데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종이 존재하는 의미, 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정해주는 거지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종은 종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나는 집에서 사무 보는 게 너무 답답한데 나도 나가서 좀 농사일 좀 하고 그런 일, 건축도 하고 그런 일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요, 그 종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영원히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죽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요, 이 어떤 삶에 대한 설명도요, 의미가 없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우리끼리 열심히 토의를 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진리는 본래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진리, 그 진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이 사람에게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티끌로 돌아가는 것,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단지 그냥 사람이 죽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정보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겠지만,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3절 말씀만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원래 그렇게 죽는 존재로 만드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7절 말씀부터만 봐도요, 이 사람의 죽음이요, 사람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역할에 만족하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과 먹었다 그러고요, 그거 먹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엄히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냐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이요, 자기 역할을 거부한 겁니다. 나 더 이상 종하기 싫어라고 하고요, 내가 주인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사람들이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자마자 이 사람들이 쓰러져서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요, 사람이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네,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족보에서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들 죽음을 너무 좋아해서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으니까 그냥 나도 죽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이 원래부터 최초부터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죽으니까 죽나 보다 하고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선택한 우리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정하셨고요,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흙이라는 표현 대신에 티끌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세요. 티끌.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도
모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똑같이 흙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요,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으로 파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가 부서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냥 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티끌이라는 부서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다 부서져서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하시기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요, 다른 동물들도 다 죽으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한 것처럼 사람도 그냥 유한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 유한성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죄의 결과로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우리의 유한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시간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차이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죠, 그렇죠? 천년이면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10년만 해도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모두 바뀌어요. 강산도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이나 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의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10년이면은 우리가 느낄 때 너무 긴 시간이어서 그것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100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기죠, 그렇죠? 세기. 이 세기는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을 의미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기의 우주쇼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안 보면 평생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해서 그거 어떻게든 막 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세기에 뭐 하면요, 그만큼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럼 천년은 어떤가요? 천년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천년은 여러 사람을 생각해야 겨우 나올 수 있는 단위입니다.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람이 오래 살아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이 시대도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당시 수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자신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네, 120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배신감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로 특별하게 장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산다라는 거, 천수, 뭐 요새 백수 뭐 그런 것들 얘기하던데, 천수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1000년이 그렇게 긴 숫자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는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여러분 어제 잘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지나간 어제처럼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 100년을 사는 사람들은요, 100년이라고 하니까 긴 것 같지만 잠깐 자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썼을 겁니다. 출애굽한 세대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홍수처럼 쓸려 나갔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 나갔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홍수처럼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이슬을 먹은 풀이 이렇게 싱싱하고 힘이 넘치는데 그때만 그렇지 저녁이 되면은 모두가 다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것을 지금 사용해서 모세는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한테는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싱싱했던 애들이 저녁 때도 싱싱한 경우가 우리는 가끔씩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동은요, 뜨겁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화무십일홍. 네, 무슨 뜻이죠? 네. 열흘 빨간 꽃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빨갛게 피어난 그 꽃이 열흘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도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꽃이나 풀만 그런가요? 네, 사람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10대, 20대만 해도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밤에 뭐 밤을 새고 나서도 다음 날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요, 쌩쌩하게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밤새서 시험 공부해도 다음 날 시험 멀쩡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만 돼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조금씩 또 느끼고요. 40대가 되니까, 이건 제 얘기인데 40대 되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 어디 몸이 고장난 얘기만 계속해서 합니다. 기억력이 뭐 이렇게 떨어졌느니 그런 얘기하고요, 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느니 막 그런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머리 스타일 얘기했었는데요, 요새는 머리 심는 거 얘기합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냥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네. 이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하나님의 분노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고 그 크심에 놀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도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 모세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더더욱이나 그런 겁니다.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광야에서 말 그대로 소멸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죄와 심판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이제 모세가 정리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이게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이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수명에 대한 성경의 과학적인 견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90살 넘어서도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도 살 수 있다라는 거 모세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70이 됐든 80이 됐든 혹은 뭐 120이 됐든 혹은 그 이상을 산다라고 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의 삶, 그때까지의 그 세월을 다 봐도 그 안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다 그렇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왜 그 안에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새로우신가요?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인정을 해야지 내가 정말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지금의 이 순간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죄의 결과인 거고요. 그것이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겠죠. 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요, 이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실 거였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죄 범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할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원망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그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를 모세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답이 뭘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구체적인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수학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수학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70까지 살까요? 80까지 살까요?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구하는 거냐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날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계수하다 보면 언젠가 그 계수가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정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짧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나를 제대로 계수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든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지 그 세월은요, 수고와 슬픔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았던 때가 있겠죠, 그렇죠? 나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참된 즐거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제 긍휼을 구하는 건데요.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요, 즐거울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 주실 때에 이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당한 날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날 동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만 그렇게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그렇게 이 기쁨을 누리는 삶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요.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요, 순간을 삽니다. 지금을 살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석한 그 장례식뿐만 아니라 다른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영정 사진들도 보게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몇십 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순간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다 더해서 1000년을 만들어도 하나님께는 순간일 뿐이고요, 10,000년을 만들어도 하나님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이 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순간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순간이 정말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의 순간은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순간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 안에서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영원 안의 순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빠르든지 늦든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하나님처럼 영원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영원을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이 순간을 살면요, 그저 이 순간만 살면서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여기서만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요, 결국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하게 될 거고요, 더 암담한 것은 그 뒤에 영원이 더없이 어둡고 참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산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인정하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영원 안에서 순간을 산다면, 그 영원을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정말로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이 영원의 아주 순간의 그 시작일 뿐입니다. 스타트일 뿐인 겁니다. 정말로 더없이 밝고 기쁜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처럼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갈 때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러한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장 안 좋은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최고의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십 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순간의 선택,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선택은요,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정말로 견고하게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순간이 여러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도요,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 둔 겁니다. 순간순간을 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기록을 해 둔 겁니다. 영원을 인정하면서 이 순간을 살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영원 안에서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